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그 예배 인도를 할 때에 저 예배 인도자석 여러분 뒤에 계시는 저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지만은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의 면면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눈에 띄고요. 또 서로 이제 담소를 나누시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모습도 눈에 들어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설교 본문과 또 찬송을 찾아놓는 그런 준비성이 철저한 분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정성을 다해 장식한 저 뒤에 있는 절기마다 또 주일마다 이 기도 제목에 따라 바뀌는 꽃꽂이 장식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뒤에서 이 꽃꽂이 장식을 보다 보면은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 정면에서 보이는 이런 보이는 그 정면뿐만이 아니라 제가 앉아 있는 인도자석 그 시점으로 보이는 이 장식의 뒷면도 아주 정성스럽게 꽃꽂이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매주마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들은 이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 뒤쪽까지는 보통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주 발견하지요. 자, 그런데 이 본당에 있는 꽃꽂이는 보이지 않는 뒤쪽까지 정성을 다해 이 장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보실 이 꽃꽂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장식한 그 손길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너무 당연한 결과이지만 또 도전이지만은 목회자로서 보여지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설교하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단을 내려간 나의 삶, 일상의 삶, 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내 뒷모습, 내 내면의 삶까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럴듯한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은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또 많은 부끄러움을 또 느끼곤 하지요. 여러분 미셸 투르니에라는 그런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두아르 부바라는 사진 작가가 쓴 이 뒷모습이라는 사진과 어울린 에세이 집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뒷모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서문에 이 저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은 뒤쪽은 등 뒤는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우리가 이제 곰곰이 곰씹어 보면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뒤쪽은 우리의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의 뒷모습은 정직하다는 뜻이지요. 눈과 입이 달려있는 얼굴처럼 억지로 표정을 만들지 않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꾸미거나 속이거나 감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뒷모습은 어떤 나타내 보려는 의도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뒷모습은 정직하다는 것이죠. 이 책을 번역한 이 분이 역자의 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설하면서 이런 또 멋진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은 골똘하다. 흑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 소녀, 쟁기를 지고 가는 농부, 그림을 그리는 여자, 배를 미는 뱃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신자들, 옷을 챙기는 모델, 물통을 들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정원사, 파도를 바라보는 가난한 연인들, 키 큰 어른들의 등 뒤, 저 너머가 너무나도 궁금한 어린 천사들, 어깨 동무하고 즐겁게 걸어가는 두 친구, 저무는 빛을 받아 번뜩이며 저녁 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여인, 갈대나 풀을 베는 산에 엎드려 물 마시는 아이들, 배의 선미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가 골똘하다. 이 골똘함을 얼굴보다 더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등 뒷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꾸미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어떤 한 가지 일에 골똘히 집중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람의 뒷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그 뒷모습을 등을 보여주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잠시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뒷모습은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신실하신 은혜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앞부분 출애굽기 3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간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제게 당신의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백성들을, 저 목이 곧은 저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1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 첫 번째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힘을 얻은 모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그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직접적인 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석을 보면은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구름과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이나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생생한 얼굴,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존을 나타낸다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 결과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런 모습임을, 목적임을 또한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고요. 또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105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두 번째 모세의 간구에 19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19절, 20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며 또 직접적으로 나를 보지는 못할지언정 그 뒷모습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모세에게 뒤를 보이시고 지나가시면서 이 남기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조하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좌치들을, 은혜의 발자국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쉽고도 은혜롭게 풀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얼굴은 너는 볼 수 없단다. 그러나 너는 내 선함은 볼 수 있지. 이 선함은 마치 무지개와 같아서 무지개가 태양이 구름들 뒤에서 빛을 비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듯이 내 영광은 태양과 같단다. 태양은 보이지만 간접적으로 보아야만 하듯이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상하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통하여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내 뒷모습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다. 은혜를 통하여 나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의 말처럼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을 통하여 태양의 빛을, 그 태양의 실체를 인식하고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조어 중에 붓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VUCA, 네 가지 철자로 된 그런 단어인데요. 변동성이라는 이 볼라틸리티라는 이 V로 시작하는 단어와 불확실성, U로 시작하는 uncertainty, 또 복잡성을 나타내는 C로 시작하는 complexity, 또 모호성, ambiguity, A로 시작하는 이 각각의 첫 글자를 모아서 부카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갈수록 종잡을 수 없고 그래서 분석하기 어렵고 해석을 거부하는 이 모호한 바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신조어를 만든 것이 바로 미군 육군이라는 것인데요. 원래 군인들 사이에서 이 격변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전투 현장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 부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이 점점 어떤 사업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분야에 이것을 쓰는 신조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모든 것이 모호해 보이는, 모든 것이 변화해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단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301장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 그 1절의 처음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또한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로 말하랴 라는 이 찬양처럼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연배가 되신 분들, 인생을 남들보다 더 많이 살아오신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깊은 공감과 더 큰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했던 가운데 자주 불렀고 또 부르는 가운데 은혜를 공감했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마음껏 부르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또 함께 이 가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그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어떤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하여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예배의 정의 중에 이런 예배의 정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또 말씀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일 수도 있고 많은 그런 정의가 있지만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일.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 정의가 있지만 또 교회의 그런 오늘 말씀에 의거한 그런 정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간직하는, 또한 그 기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기억 공동체, 이것이 그 교회의 또 다른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정체성,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됨을 반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뒷모습,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뒷모습은 그 흔적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어디에 서라고요?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니 내가 내 등을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로 유명한 사무엘상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무엇도 없으시다고요? 반석도 없으시다라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자주 묘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 5절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한나의 고백처럼 주에게 나타난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은 흔들리지 않은,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에서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됨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반석 위에 선 그 모세를 다시 반석 틈에 둘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의 틈이란 히브리 원어로 이 네카라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갈라진 틈, 어떤 구멍, 균열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중첩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못으로 인하여 균열이 생긴, 틈이 생긴, 구멍이 생긴 그 손으로부터 흘린 보혈로 인하여 살과 뼈를 가르고 생긴 그 상처, 그 손의 틈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신 그 모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하시고 멀리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초두에 설명드린 이 미셸 투레누의 그 뒷모습이라는 기도라는 이 챕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인간에게 나타난 신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시나이의 서신의 존엄은 모세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구름에 쌓여 있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사랑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신 앞에서 인간은 등을 둥글게 굽히고 그 왜소함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하면 인간은 신의 분노를 피하기 쉽다고 믿는다. 기독교의 혁명은 예배하는 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두려움 대신 사랑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타보로 산상에서 예수가 바오로, 야곱, 요한에게 그 신성하고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시니 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이 강생하신 그리스도의 성성을 받는다. 성스러운 땀이 영상을 짓누르던 저주의 종지부를 찍으며 예수는 인간을 일으켜 세우고 턱을 받쳐 땅으로 숙였던 얼굴을 들게 한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의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멋진 묵상의 글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런 글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기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 달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틴 루터가 이 신앙의 역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와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가장 작았을 때에, 강보에 쌓여 있었을 때에, 말 구유 안에서 누워 있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가장 비참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라는 우리 신앙의 역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 저 뒷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같은 시선으로 저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의 공동체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뒷모습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은혜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허리를 낮추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같은 시선으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또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그런 하나님의 뒷모습, 가장 낮고 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 더욱더 겸손하며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며 저 천성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서서문 공동체의 하나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합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